오늘은 사랑하고 싶은가 용서를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이다. 헬린 켈러의 말입니다. 헬린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뇌출혈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평생 동안 보지도 못하고요, 또 듣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19개월에 그렇게 됐으니까 제대로 된 교육도 전혀 받을 수 없겠죠. 음식도 자기 마음대로 먹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도 막 집어 던지고 맹수 같은, 야수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헬린 켈러에게 이제 한 줄기 빛이 비쳤는데 바로 설리반 선생님과의 만남이죠. 설리반은 헬렌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화로 소통하는 법, 또 세수하는 법, 또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과 인내로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줬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의 이 사랑과 헌신이야말로 헬린 켈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됐습니다. 이처럼 사랑은요,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사랑을 하면 행복감이 증가한대요. 사랑할 때 옥시토신,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스트레스도 감소하고요, 면역력도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만병통치 같아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사랑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이제 그 소식이 온 마을에 쫙 퍼지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방문을 했을 거예요. 이제 이 한 여인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올 때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요. 37절에 보니까 또 그 여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었더라, 그렇게 묘사합니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었던 죄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또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 뒤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차마 앞에 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렇게 울며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향유라는 것이 굉장히 고가의 향수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는 원료도 나질 않아요. 원료를 수입해가지고 만드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 가격이 무려 한 300데나리온 정도 하더라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 내내 휴일만 잠깐 쉬고 계속 일한 돈을 다 모아야 향유 한 병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돈만으로 생각하면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으로 인해서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한편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은요,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 여인을 비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였다면 향유를 부은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그러면 그렇게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 바리새인의 눈에는요, 그 여인의 마음, 또 그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의 눈에는요, 그 여인은 동네 이름난 죄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이해나 긍휼, 사랑이라고는 1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0배 차이가 나죠.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빌려준 사람은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둘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둘 중에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고마워하고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겠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적게 탕감받은 사람일까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바리새인이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주 중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희한하구나.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의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사랑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사랑할 때 주는 유익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와 죄인됨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인처럼 나는 더 큰 용서를 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나는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사랑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 용서와 은혜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용서받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받은 자는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에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 동네에는 행실이 나쁜 여자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행실이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는요, 직업적인 창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말할 나위 없는 죄인인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바리새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는 이 바리새인의 집 문을 똑똑 놓고 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예수님 찾아오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는 다른 사람도 많죠. 특별히 바리새인의 집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제일 잘하는 거 뭡니까? 다른 사람 약점, 다른 사람 죄를 지적하는 거 최고 잘하잖아요. 아마 이 여인은요, 이 바리새인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건 좋지만 자기를 노출하는 것은요, 아마 정말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죄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될 자신의 삶, 그 비전에 집중했습니다. 만약 과거에 자신이 매였으면요, 절대 예수님 만나러 바리새인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할 자신의 삶에 집중할 때 문을 두드리고 용서도 받고 용서받은 만큼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아멘. 예수님께서 한 명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씻고 왔어요. 다 잘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 너 눈 안 보이더니만 이제 예수님께서 너 눈을 고쳐주셨구나. 너는 이제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새롭게 출발되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너 거지잖아. 너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잖아. 과거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과거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옛날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 줄 알아.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재산을 가지고 또 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그냥 어디 놔둘 데가 없어서 집에 그냥 푸대자루에 놓고 뺏었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내가 옛날에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 줄 알아. 옛날에 공부 잘했던 거에 그 과거에 머물러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것저것 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돌 때 얼마나 예뻤는 줄 알아? 돌 사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울분, 아픔에 집착합니다. 그때 그 만남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 그 사건이,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라고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거절감이 상처를 만든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상처는 이제 주로 어릴 때 받는데요. 어릴 때 받는 상처, 거절감이 이제 평생에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태중에서도 상처를 받는데요. 그거 어떻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실 일찍부터 거절감과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딱 태어나려고 하실 때 제일 먼저 들은 거절이 먼저 하십니까? 빈방 없습니다. 지금 태어나려고 하는데 너 빈방 없다 그러면은 이거 태어나야 돼, 말아야 돼,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주님께서 본인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언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당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거절이 예수님의 삶에 상처로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내 삶을 좌우할 수 없도록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 삶을 주장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줄을 믿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은 피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상처에 좌우되지 않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한국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한국교회가 부흥기를 지나가서 쇠락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뭔가 잘 될 때는 다 우리가 잘해서 잘 된다라고 하지만 뭔가 안 될 때는 항상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평신도에게, 평신도는 목회자에게, 또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보면서 우리 때는 신앙이 이랬는데 쟤들을 보면 참 신앙이 약해서 걱정이다. 또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보면서 우리 아빠 엄마가 본인들이 하시는 말씀만큼만 잘 행하며 살면 좋겠는데 항상 뒤로 보잖아요. 우리가요, 서로를 탓하고 과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면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요, 사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의 폭탄도 아니고 원자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원자폭탄이 터진 거죠. 그 시대에. 아니, 기독교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잘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기 쉬우며 미래로 이를 미루다 평생 속아 산다. 그러나 오늘만이 내 날이여 주님을 만날 준비할 수 있는 날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오늘 주님을 만날까 두렵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이 고백이 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손 목사님이 과거에 매였으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습니까? 그는 과거에 매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과거에 있는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며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자신의 현재의 삶을 통해서 누리며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았고 현재의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고 그 시대의 교회는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랑을 실천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는 무엇입니까? 어린 날의 상처입니까? 배신당한 아픔입니까? 사람에게 받은 냉대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간 여인처럼 용기를 내십시오. 과거에 매여있지 말고 주님과 새롭게 시작할 미래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상처와 아픔보다 주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과거를 단절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첫 스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용서받은 자는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잘 표현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표현합니다. 3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기 보면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아깝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하나도 아깝지를 않아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에서 받은 은혜와 용서를 표현하고 흘려보내고 나타낸 거죠. 이것을 나타내지 않았다면요, 저 여인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애썼구나, 그냥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표현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쏟아내고 깨어드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의 표징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마침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좋겠다 해서, 근데 가까이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공식적으로 치유받은 것을 인정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좀 반전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몇 명이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9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고마운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일 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예물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는 그 말 한마디잖아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표현되지 않는 은혜와 감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그 위쪽에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물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천을 통해서 또 물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모아진 강물이 갈릴리 호수를 이룹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넘쳐서 요단강으로 흘러가고요. 요단강의 그 물줄기가 마침내 사해 바다로 도착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각종 물고기와 생명이 넘칩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좀 달라요. 사해 바다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습니다. 근데 지대가 낮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물을 흘려보내지는 못해요. 사해 바다는 끊임없이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나가질 않습니다. 근데 공급만 받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흘려보내질 않으면요, 염도가 올라가가지고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바다,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우리가 풍성히 받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흘려보내고 깨어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무거워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해 바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용서를 내 가운데만 가두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사해 바다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또 받은 그 은혜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요, 초기에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사회를 향해서 학교도 짓고요, 병원도 건설하고요,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를 살리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만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고 흘려보내고 깨어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요, 고립돼 보여요. 사명이 아니라 생존을 걱정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가 교회 울타리 밖으로 잘 넘어가질 않습니다. 사해바다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저는 우리 청복교회가 익산 지역을 살리는 갈릴리 호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속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속회 여러분들이 모으시는 회비와 그런 헌금들을 그냥 여러분이 먹고 또 마시고 또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자력교회를 돕는데 여러분 또 결정하시고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러 속회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지금 제가 이제 노회와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익산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형제교회를 살리는데 회복해 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게 우리 안에만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게 무슨 또 의미가 있습니까? 흘려보내고 표현하고 사용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여러분이 가사를 보시면요,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게는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가져나와서 깨트립니다. 여인의 표현과 여인의 섬김은요, 깨트림으로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은 흘려보내고 표현하는 것은요, 깨트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깨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또 우리의 물질의 관념을 깨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쏟아내고 흘려보내고, 향유옥합을 주께 가져와 주의 발 앞에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부어내고 깨트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을 때 세상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세상을 살리는 갈릴리 호수와 같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깨트리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깨트리며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깨트려지면 주님 앞에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와 회복의 역사, 그 향기가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이잖아요. 부활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깨뜨리신 주님, 그 주님을 본받아 오늘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 주장을 깨뜨리고 내 물질을 깨뜨리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용서를 배우십시오. 용서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는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역사하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받은 자는 흘려보내고 표현하고 깨트립니다. 내가 깨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가득 흘러가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